어, 우리 교회가 몇 년 됐어요? 35년. 가면서 35 먹은 분 누구 있어요? 만 35. 신현지 집사님 올해 몇이야? 30. 현주가 35. 신장로님은 잘 모르시네. 따라면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주변과 또 우리 교회를 아는 교단의 모든 교회들은 화평교회에 대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 원래 이제 나눔의 교회 건물이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번도 안 왔는데 안상민 목사님 전화 오셔서 자기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섭외가 있었는데 선교 구제 열심히 하는 교회에 줘서 참 보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웬일이지 그랬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회자될 수 있는 것은 복된 일이고 또 이 일이 있기까지 사실은 제 혼자의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시작.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년 교회 생일 때 우리 교회 역사 이력을 갖다가 약사를 영상으로 봐서 오늘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봤으니까 좀 식상하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1990년 7월 10일 당시에 광양군 광양읍, 지금은 광양시로 통합이 됐는데 광양군 광양읍 칠성리 906-3번지 1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죠. 올라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거기서 쭉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드로아, 트로이 목마, 거기에서까지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유럽으로 건너서 네아폴리는요 영어로 말하면 뉴팔리스예요. 뉴폴리스, 새로운 도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로 가고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로 가고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와, 목사님 머리 좋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하다 외워서 그런 거예요. 외워서. 2차 전도의 코스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거든요. 베레아에서 아테네, 아테네에서 고린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는 굉장히 낯선 곳이에요. 문화도 다르고 동양이 아니고 서양이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은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예요. 터키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시아에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아시아인이 되기 싫어해.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에 이제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한 500년 동안을 그 그리스 그쪽을 다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가 1차 대전 때 망하잖아요. 망해서 이제 전부 다 망했으면 나라 이제 원래
빼앗은 나라 다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가요, 길을 쓰고 여기 조그만 줘, 다른 데 다 포기하게. 우리나라에 붙은 섬, 여러분 그 얼마나 섬이 많아요. 터키 주변에 섬나라 다 줄게, 여기만 제발 우리 땅으로 해줘. 왜? 유럽 사람 되고 싶어서.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아무튼 문화가 달라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급속하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놀랐어요. 특히 귀부인들이 많았는데 그 귀족 부인들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 회당이 있잖아요. 큰 도시에는.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그 큰 도시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와서 율법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은 기회를 줬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기회를 줬는데 그곳에서 유대교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거든요. 근데 듣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기 시작을 했어요. 쌍심지를.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를 믿게 된 야손, 따라해, 야손. 야구하는 손 말고 이름이 야손이에요.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돼요. 우리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광양읍 칠성리 906-31.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야손의 집.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바울이 말한 설교를, 강해를 많이 듣지도 않았어요. 물론 밤낮으로 했겠죠. 안식일날 했겠죠. 해봐야 열 몇 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을 다 고치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35년 됐습니다. 여러분 뭐 길게 생각하지 않고 올해만 해서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지금 27번째예요. 여러분 6개월이면 26에다가 그러잖아. 1년 52주니까. 맞지? 제가 또 틀리라. 워낙 숫자인데. 자, 그럼 이번 27번째. 주일 설교를 몇 번 들으신 거예요? 27번 들으셨어요. 거기다 수요일 나오신 분들도 많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이 듣지 않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겼어요. 변화가 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 듣냐면 설교를 소비해요. 소비. 설교의 소비자가 됐어요. 쿠팡과 네이버와 테무와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아마존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 비교해가지고 좋은 거 고르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골라서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평가합니다. 비교합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의 설교는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어 라고 듣고는 소비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의 소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정한 주소는 야손의 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소가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있잖아. 있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진정한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위치가 좋대요. 좋아요? 굉장히 공평하죠. 금낭지구에서도 절반, 신대지구에서도 절반. 앞으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많아서 땡.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무조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이번에 농어촌 교회 순방을 다녔잖아요. 정말 코피 터지게 다녔습니다. 제가 요 근래 와서 누구한테 맞은 일도 없고 그래서 코피도 안 났는데 얼마나 무리를 했던지 아침에 일났는데 코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요. 저 깊은 산골에 몇 명의 영혼을 붙들고 또 들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원하거든. 예수 안에, 각자가 예수 안에.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은혜와 평강의 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은혜는 헬라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예요. 평강은 히브리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입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합니다. 샬롬. 똑같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신약의 축복과 구약의 축복을 다 묶어서 은혜와 평강을. 자,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여기에 띄우지 않았지만은 믿는 자의 본이 됐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지만은 가장 짧게 사역한 교회가 데살로니 교회인데 그 교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아까 그리스 있잖아요. 위쪽은 마케도니아고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이에요. 거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우리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척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교회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그 화가 난 교회가 어디냐면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 써 있잖아요. 그 교회는 처음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도리를 받았는데 좀 뒤에 거짓 선지자가 와가지고 율법주의를 가르치니까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화가 났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또 어떤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어요. 고린도 교회 어땠습니까? 그 교회 안은 은사도 많았고 능력도 많이 나타났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해요. 그리고 음행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은사가 남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우리 데살로니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이 3절에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너희의 믿음 나오지만 원어에는 왜냐면이 나왔어요. 왜냐면. 자, 너희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하고 기도가 행복한 기도가 나온 이유는 왜냐하면 첫째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믿음의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데살로니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는 아까 말한 역사 아닙니다. 히스토리가 아니고 뭐예요? 이 역사는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제 work produced, 사역을 해냈다 그런 뜻인데요. 이 역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르곤입니다. 이 단어에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여러분 에너지라는 말 있죠. 에너지.
에너지는 힘이에요. 여러분, 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힘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엄연히 존재합니다. 성도에게 여러분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힘의 원칙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면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힘이 없어요. 죽어가는 것들은 힘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들, 생명이 움솟는 것들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르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은 동시에 선한 역사, 여기서 역사는 에르곤을 말합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면에 있는 에너지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 있잖아요. 그 11장에 자세히 보세요. 그냥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음 있는 것과 그 역사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함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입니다. 아벨을 그냥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제사가 나옵니다. 자, 믿음이 있었던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것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냐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사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로 나타났나요? 예수를 주로 믿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지금 시키는데 마지막 두 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우리 교회의 이제 역사를, 히스토리와 사역을 같이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런 일이 왔습니다. 했더니 그 둘이 얼굴이, 눈이 벌게져요. 톡 하면 눈물이 흐를 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영구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먼 나라는 누구예요?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이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인데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 전도율이 5%가 안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계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이 주목하신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여기까지만.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설명했고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말 참 물어볼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수고했습니다 하고 고생했습니다 말의 차이가 뭐예요? 혹시 여기 국문과 나오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레이버라는 단어로 영어로 돼 있는데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포커스인데 이게 이런 뜻입니다. 자, 수고라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피로를 낳는 고된 일.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고 뭐예요? 온 몸으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사랑의 수고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땀을 동반합니다. 믿습니까? 노동을 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온몸을 다 바치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떠나서 이제 수요일까지 강원도 경상도 지역 돌아다녔잖아요. 그동안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예건이가 거금도 집에 가서 고상한 휴가를 즐겼습니다. 무슨 휴가를 했냐면은 아주 고상했어요. 풀을 맸습니다. 풀을. 그리고 지금 가물어요. 지금 원래 장마철인데 지금 가물어서 물 주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와는데 어떻게 와야 되냐면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군내버스 한번 타고, 성현아 알지? 군내버스 타고 녹동에 와서, 녹동에서 또 뭐예요? 시외버스 타고 순천 터미널에 내려서 시내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예건이가 감기가 걸려서 독감이 좀 심하게 감겨와서 행편이 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아빠가 아들아 사랑한다 그걸 끊으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데려가야 돼요. 그때 저는 이미 1620km를 달리고 왔어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져 왔어요. 근데 할 수 없이 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손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갑자기 너무 무거운가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섬김과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머리된 주님을 사랑하니까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죠. 우리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옆에 식당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딱딱딱딱 하는데 사랑이 넘쳐. 막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토마 소리가. 적당히 사랑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른 지역 교인들이 우리에 대해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요? 섬기는 믿는 것만 그친 것이 아니고 섬겼어요. 섬겨. 애쓰고 수고한 땀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수고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수고가 수고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가 노동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동기가 처음에는 잘 구별되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일하는 사람은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런 개의치 않아요. 그저 열심히 하고요, 더 못해서 죄송할 뿐이에요. 반대로 그 동기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가 되면요, 좀 하다가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선하다고 느껴지면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걸리는 병이 정신분석학에서 이제 병명을 정리해 놨어요.
그 정신 분석학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섭섭병이라 그래요. 섭섭병. 여러분, 섭섭병에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도 것이 부끄럽지 않죠.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여름 되면 제일 힘든 분들이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고 바깥에서 이제 그 차량 안내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시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분들 시원한 차라도 한 잔 타드리시든지. 저는 사실 교회 주차장이든 복도든 휴지를 보면 늘 주워요. 제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있고 그러게 하면 그분들이 미안해할까 봐 가만히 있다가 가고 난 다음에 정리합니다. 불필요한 전등, 에어컨 볼 때마다 꺼요. 그리고 에어컨 온도는 25도를 사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실내 에어컨 적정 온도가 몇 도예요? 하도 안 되니까 25도를 갖다 붙여놨어요.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와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쪼잔한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것이 25도에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요. 한번 눌러보면 처음에 나오거든. 그 전날 누가 교회 와서 놀았어? 18도가 돼. 18도. 여러분, 18도는 여러분 아세요? 에어컨, 모든 에어컨은 내리면 마지막 미니멈이 18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18이야. 아이 세상에 왜 18도에 맞춰놓냐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붙여놨는데. 사랑한다. 이게 주님 사랑해요. 막 하여 주님 사랑해요. 25도나 잘 맞추세요. 애들한테 가르치세요. 주님 앞에 인정받았던 데살로니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들에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견고히 서다, 자리를 지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들이 인내했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은 어려움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보세요. 바울이 거기서 3주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쌍심지를 켜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제 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급했어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피난을 시켜요. 그만큼 위급했어요. 17장 10절에 보면은 밤에 형제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우리 옛날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베레아 지역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기억나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밤중에 갈 만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꿋꿋이 버티고 견뎠습니다. 자, 그들이 그와 같이 험한 고난을 견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어떤 소망? 10절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한마디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에 다미 선교회 기억나시죠? 1998년에 10월 28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현실 도피하고 가정과 사이 버리고 밤 12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아주 그냥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냉소적으로 바꾼 결정타야 됐습니다. 반대로 이런 병리 현상이 놀려가지고 아예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두 가지 경향의 성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후반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 말아라. 잘못된 종말론자들. 하지만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건강한 종말론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신앙의 본질, 그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읽었던 어느 책에 보니까 여류 작가가 이제 쓴 거예요. 신앙 간증 비슷한 건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소화가 안 돼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위암 판정. 이번에도 저기 신방 가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위암 판정 막 받아가지고 지금 막 고민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위암 판정 받아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마음 상하했던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누군가에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한 사람한테 가서 베풀고, 다 정리를 했어요.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러 병원에 이제 갔는데 입원했는데, 아고마 의사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예요? 오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오진이 감사한 게 아니고 첫 번째 진단이 감사했대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현실로 한번 느껴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과 제 인생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끝납니다. 그 사실 앞에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본질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나에게 건강한 작용을 하게 되면요, 신앙이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혼의 군사를 빼게 합니다. 군사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영적 군살이 많이 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주님이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것인가. 영적인 텐션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깨닫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허비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을 움직입니까? 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행정구역상 주소 아세요? 해령면, 순천시 해령면 빼도 돼. 순천시 상성길 330-4번지. 좀 외우세요. 근데요, 못 외워도 됩니다. 분명한 거,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래서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온 지 벌써 35년. 일찍 오신 분들도 있고 뒤늦게 합류한 분도 있지만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몸은 머리를 드러내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며 그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좋은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치지 않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교회,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고 사역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일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